오늘 낮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정리해 보면 오늘 낮에는 산상수훈, 우리가 매주일 낮에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팔복에 대한 설교부터 해서 쭉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를 했었고, 그 마지막 설교는 다름 아닌 이 모든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결론이죠. 다음 주부터는 영적인 치유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그 주간에 주제가 나갑니다. 주제가 나가는데 다음 주 같으면 아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가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설교 진행될 건데, 하여튼 오늘부로 산상수훈의 설교는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고 산상수훈적인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다 팔복의 삶을 쉽게 살 수 있으면 모르지만 그것이 한 개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삶을 지키는 것은커녕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와 정욕에 이끌려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영적으로 살아보기도 전에 우리는 맨날 죄와 싸워내기도 힘겨운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냐 그 얘기입니다. 매일같이 죄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면서도 왜 우리는 사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면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냐? 몸을 위한 염려는 하면서 왜 영을 위한 염려는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영에 대한 염려를 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 영을 걱정하는 사람은, 내 신앙생활을 진짜 걱정하는 사람은, 정말 죄와 싸워서 한번 이겨보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준 걸 준비를 다 해놓았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이것만큼 기도해야 될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다 준비해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평생 우리가 로또도 한번 당첨 안 되는 인생이고, 동네 슈퍼마켓에서 하는 그런 경품에도 잘 당첨 안 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경품구주도 안 씁니다. 안 되니까. 무슨 휴지 하나 돼, 하나도 챙겨올 마음에 생기지. 그 이름 써봐야 내 정보나 나가지, 하나 휴지 하나 줍니까? 안 주지. 이상하게 그건 아니더라고요. 목사니까 안 되는 건지 몰라도. 안 돼, 안 돼. 누가 합격해서 내가 주는 선물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나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안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왕이 베푼 것보다 더 큰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이건 니 다 가져가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단지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주겠다고 힘든 것도 아니다. 구하고 찾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면 나는 뭐 하겠다는 거냐? 이게 할인마트에도 창고 대개방하면 뛰어가서 여러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하늘 창고 대개방했는데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구하지 않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 낮에 뭐라 했죠?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품이 부드러운 척해도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면 좀 죄송하지만 다는 건데 내 마음에 뭔가 아직 교만한 게 있어서 가지고 기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그럽니다. 진짜 구하면 줄까? 찾으면 찾을까? 두드리면 열릴까? 이러고 앉는 거예요. 이러고 앉는 거예요. 난 해봐도 안 되는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지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여, 우리가 아는 게 뭐겠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안 했을 뿐이다. 그랬잖아요. 오늘 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저는 설명하려고 이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더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도 기도 안 하면 아이고 방법이 없네 어쩌고. 앞에 설명한 것만 해도 기도할 이유가 충분한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할까 싶어서 기도도 해라고 설명 더 드린다는 얘기죠. 첫 번째, 왜 우리가 더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고 대개방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러 나온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 아버지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에다가 이번 주에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아빠 슈퍼마켓 사장 아이면 그 슈퍼마켓에는 가져다 먹어도 돼요. 두 번째 질문. 문구점 집에 아이면 그 문구점에 있는 학용품 다 써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대답은 써도 된다. 근데 아버지 분명히 그만큼 돈 축날걸. 그거 가지고 친구 줘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좀 여러분 분명한 거는 그 아버지 엄마가 그 슈퍼마켓의 주인이면 그 문구점의 주인이면 그 아이는 사실은 내가 그래서 네가 쓰는 거는 필요한 건 다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할 부모는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거 가지고 좀 축이나도 내 아이가 쓰고 싶어서 내가 장사하는 그 집 문구하고 가장 먹나 그러는데 1,000원 내, 내 돈 내 이래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갔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벌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정말 구하면 다 아니 구하기 전부터 다 내 것이었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도 그렇고 그 다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꼭 가는 곳이었습니다. 함안주에서 부자집에 시집간 우리 이모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등록금 바치기 좀 전이면 저를 꼭 이모집 놀러 보냅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돌아올 때는 저희 이모가 지어준 등록금 가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좀 철들어가면서 괜히 가기 싫어졌어요. 그 의미를 알고. 처음에 이모 준 용돈인 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는 그런 것 때문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가서 며칠 있는 동안은 잠도 안 왔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게 있는 것이 너무 그냥 눈치 보이기 싫었어요. 부모가 주는 학비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때는 학비가 없어서 옛날에는 이런 장막이 있으면 그 장막 뒤에서 몇 시간 울은 적이 있습니다. 대책이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어떻게 제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요. 친구들이 돈 모아서 학비되는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제 마음이 빚이 되어 있습니다. 빚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와서 제가 이모집에 간 것처럼 그렇게 의심 이 자리가 이게 받아도 되는 건지 안 받아도 되는지 안절부절 그런 자리 같으면 그 기도에 무슨 은혜가 될까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봐서 그게 뭔지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구하는 말씀 뒤에 9절, 10절, 11절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
구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언뜻 지나가면 모를 뻔한 속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기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말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면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돌 자 누워 있고 이렇게 볼 건데, 자세히 보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그분의 입에서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비밀이 터져버렸단 말입니다. 돌이고 떡이고 관계없이 내가 이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까 아이가 그랬잖아요. 슈퍼마켓, 내 부모가 슈퍼마켓 주인이었다면 그 상상보다, 여러분, 그건 한 가지 상상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오늘 주님은 말씀 속에 그냥 아들, 곧 아버지라는 말이 툭 터져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누가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나와버린 것입니다. 세상 드라마도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 제일 지속률이 높잖아요. 우리 영적인 출생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는 순간, 내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는 것이 내가 기류가 아니라 내 영으로 확 터지면서 깨달아질 순간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해가 되는 것을 주는 일은 없다. 그 예로 든 것이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 달라면 뱀을 줄 부모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1절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양식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교육 시키기로 한다. 전에 북한의 동전을 보면서 김정은이 얘기도, 여러분 그 자기의 삼촌입니까 누굽니까? 그것도 지금 북한에서는 냉철한 그런 숙청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이나 그 자녀에게 하는 거는 부모로서 하는 거 보면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악한 자라도 이 말씀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녀에게 제일 좋은 거 주기를 원하고 그 자녀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꼭 이런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엄마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연찮게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제 70주년 기념으로 서울에서 하는 행사를 봤는데 1945년생 사오둥이들이 그 해방둥이들의 그 합창을 봤습니다. 맞아, 우리 어머니가 해방둥이였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거기 나온 한 분 한 분 다 얼굴은 다 다른데 전부 오바라 때문에 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또 저 아프리카에 가 있는 자녀에게 엄마의 손맛 다른 음식을 보내는데 그걸 몰래 숨겨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맛보는 순간에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말 합시다. 갑자기 그 엄마의 손맛이 담긴 그 음식이 생각이 나서 또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알거든요. 저희 어머니 미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아무리 미원 많이 써도 엄마가 주는 그런 그 입맛이
잊어지라는 것들. 미워는 많이 써도 그래도 항상 입에 달린 말이 내 아들 내 아들이었거든요. 내 아들 내 아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한 번도 가까이 섬겨보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부산, 대구 가는 것이 마산에서 사이가 엄청 별로 없고 마산에서 사이에서도 그렇고 꼭 멀리만 다니기 때문에 맨날 사이 핑계로 못 가봤습니다. 큰일이 있어도 그 장남으로서 못 해봤고요. 우리 여동생이 거기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대신 해줬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저희 어머니는 아들 타령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뭐 근무지를 갖춰도 제가 가면 완전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동생이 잘해줘도 뭐 관계 없습니다. 제가 가면 모든 마음은 그냥 제게 다 쏠려버리고 누웠다가 일어나는 분이에요. 그렇게 사신 분이라서 그래서 최고로 환호해줬고 그랬던 생각이 하필 또 이번에 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괜히 생각이 더 많이 났던,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한 번의 생각에 기도하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부르면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그럼 훨씬 더 마음이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상관없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느끼기에 부모 마음을 알만한 것이면 아버지라도 좋고 엄마라도 좋고 좋다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모는 가장 좋은 사람 되길 원하고 그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우린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문제는 기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설교를 하면 나도 알아요. 나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고 살아왔어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했고 그래 살아왔어요. 그러니 나는 벌써부터 아버지를 알고 살았어요. 그래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말로는 아무리 앉아서 기도 자리에서 아버지 하고 그렇게 기도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그게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알고 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7장 21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그런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로 신뢰하고 아버지로 따르는 것, 그런 경우가 너무 적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오히려 그 아버지를 버리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하죠. 죄와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아버지로 모시고 명예를 아버지로 모시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모의 눈에는 그가 범죄에서도 그는 아버지로서 하나님 그렇게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분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보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다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키겠다고요. 그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다시 잃어버린 아들의 지혜를 회복해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 나가시는 분인데 아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도록 해놓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디어 아버지라고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드디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입이 터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그렇게 돕는 영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 로마서 8장 뒤에 보면 8장 17절에 자 그렇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자, 다 정리하면 예수님 보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그것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그렇게 자녀인 것을 확인받으면 그는 드디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분명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면서 다시 하늘 창고를 열어서, 봐라, 너는 상속자로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내가 진정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의 자격이 있느냐, 내가 입으로만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많으냐, 어디서 확인받아 주느냐면 그 로마서 8장 17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맞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영광뿐 아니라 고난받는 일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맞다면, 한 가족이 맞다면 기쁜 일, 영광도 함께 영광입니다. 아빠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내 영광이 아빠의 영광입니다. 아빠는 그 아이가 잘된 소식, 성적이 조금만 올라도 아빠의 영광처럼 기뻐하고 내가 한테 쏠게, 그렇게 됩니다. 한 가족의 영광은 같은 영광이에요. 그러나 가족이라면 고난도 같은 것. 영광만 취한다면 진정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입으로만 아버지 하는 사람입니다. 고난 받는 일도 기쁘게 참여하실 때 진짜 너가 내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 받는 일에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막 그냥 소리친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설교를 했잖아요.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에서 대화,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느낄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기도는 다 된 것이죠. 이 사실만 기억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해로운 것 주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기로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주목할 것이 우리가 하늘에 계신 11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전능하신 초월자는 하늘, 여러분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이죠. 전능자, 모두 초월하신 전능자라는 사실이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자,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영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먹히고 입히고 돌봐주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거짓된 길로 갈 때 징계하십니다. 올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하고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그는 초월자로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일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세상의 부모는 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지만 못 해준 게 너무 많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한때는 부모는 뭐든지 다 해준 수 있는 줄 생각했어요.
죽어가는 아들도 살려주시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근데 준혁이를 보내놓고 나서는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절망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요.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호흡 하나도 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맨날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냥 누운 아이 손만 만졌지 아무것도 그 호흡도 하나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그때 이렇게 울면서 불면서 목사님 그냥 포기하면 안 돼 그랬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주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 아프다고 전화하려고 하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아무것도 못 해준 목사가 되어서 어느 가정에 가서 손을 올리고 있는 기도하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심각하게 둘이 싫었어요. 정말 기도해 주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것도 뭐 해결을 못했는데 작년 무슨 뭐 이렇게 막 했다고 누워있는데 내 속으로 막 가슴을 치고 내 손을 끄고 부르짖을 정도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도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오늘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요. 초월자란 말이에요. 초월자. 내 상황을 그분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못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초월자라는 사실. 아무리 세상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거 주기를 원해도 능력이 되지 못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잘해준다고 한 것이 자녀에게 오히려 큰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잘해준다고 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좋은 게 안 되고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그 아이 말을 위해 살아왔고 그 아이에게 못해줄 것 없이 다 해주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해가 되어서 그 아이가 엄청 삐뚤어지고 교만해지고 세상에 건난 것이 없고 내가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해가 되는 일도 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그때는 제일 좋은 건 줄 알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세상 부모는 이런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런 한계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전능자, 초월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해가 되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일도 없고 실수로 해로운 것을 주는 일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여 모든 걸 구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던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앞부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디 달라지느냐? 11절 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것이라고 기록했고 한 사람은 성령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었다면 제일 좋은 선물이 있다면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가장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주고 싶어하는 제일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왜 좋은 선물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함으로써 말씀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믿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 다 듣습니다. 어쩌면은 성령 그분만 제대로 온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성령은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다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하는 최고의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가든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최고의 가이드만 따를 수 있으면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만 내 마음속에 충만하다면 우리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거니려도 겁 없이 마음껏 하늘나라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보혜사를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자기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정 인생의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성령을 제대로 누리는 길이다. 그분만 성령과의 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영적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 성령 죄와 정욕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좋은 나무가 무엇이냐? 성령님께 접붙인 인생이에요.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성령님께 접붙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우리는 그 성령과 더불어 삶으로써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쫙쫙 맺힌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분에게 접붙여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접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접붙이고 악한 일에 접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못 맺고 악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려고 했습니다. 교인도 잘 사귀셔야 됩니다. 아무나 교인이라 사귄 것이 아니라 교인도 봐서 구별해 가면서,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도 구별해 가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듯이 사람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 공은 보면, 만나는 사람 보면 뻔히 그 사람 보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도 우리가 제대로 만나셔야만이 열매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다. 성령 만나고서는 절대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 우리가 기도하게도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앞에 말했던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고 맨 마지막 기도하라고 한 것은 끝까지 구하고 기도해라. 그래,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건 기도하는 삶이야. 그럼 기도에서 무엇을 얻느냐? 여러분, 기도에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 성령 구하면 거꾸로 산상수훈의 삶을 너도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산상수훈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된 것이죠. 성령 없이는 팔복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듯이 그 기도를 통해서 뭘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사실을 꿰뚫어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성령 구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신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된다. 어디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팔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해서 무엇을 구하느냐에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을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그분은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는 오늘도 그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누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아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찬양할 때에 아바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아바 아버지